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귀환, 왕께 만세. 혹시 이 제목 보시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까? 뭡니까? 반지의 제왕 3편. 왕의 귀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왕의 귀환은 그 영화에서 보는 황당한 나라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거룩한 왕의 입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은 이번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될까? 그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겠는지, 또 그 왕에게 온 국민이 왕께 만세로 환호를 할 만한 그런 왕다운 왕이 등극하겠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진정한 왕의 등극과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관계로 왕좌에 앉지 못했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왕좌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진짜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봤더니 그 왕좌가 비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가 있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방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윗이 이제 속히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하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말하자면 왕의 귀환, 왕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 왕좌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왕좌를 내어드립시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국이 안정되면서 그가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궤가 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이 궤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요게 역대상 13장 5절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13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지명 이름이 기럇 여아림이라, 아마 조금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변방에, 이스라엘의 변방에 이 언약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70년 동안 사람들에게 기억에 잊혀진 채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고 이 변방에 가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찝쩍거리며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싸움을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렇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졌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다시 이제 전쟁으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메고서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한시에 죽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상하게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돌립니다. 여기서 재앙 나면 저쪽으로 돌리고 저기서 재앙 나면 또 딴 데로 돌리고 계속 돌리다가 더 이상 돌릴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 변방에 있는 기럇 이아림이라는 곳으로 그냥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이 언약궤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세월이 70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드디어 다윗이 이 기럇 이아림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뭔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고 또 다윗은 뭔데 이 언약궤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뭔가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시지 않으시니까 대신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거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앉으실 왕좌가 비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에 가장 핵심적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그 자리에 놔두시고 뒤로 넘겨서 역대상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제 성경으로 구약 631쪽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 때에도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은 지금 진짜 자기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별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통치를 했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버리는 이제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자 맨 먼저 한 것이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일인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할 때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런데 보좌를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변방에 70년 동안 묵혀 있더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지금의 청와대와 같은 이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왕의 귀환을 보면서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세례받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절차를 다 밟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친구로,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로 영접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진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왕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왕좌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에는 내가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정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예루살렘 변방, 이스라엘의 변방에 70년 동안 묵혀 있어도 전혀 관심도 없고 찾아올 생각도 없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방치하며 자기 생각대로 통치했던 이 사울 왕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는 실제적인 왕은 자기가 왕이 돼서 다 다스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간다면 우리가 사울 왕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삶의 변방에 밀려나 있는 우리의 왕을 다시 복귀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왕좌를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했던 모든 태도를 다 바꾸어서 이제는 주님의 뜻 아래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그동안은 내가 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왕이신 그분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의 지시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왕자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복귀하고 왕의 자리로 복귀하고 귀환하는 이 일이 그냥 주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 왕자로 복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림으로 그 왕의 약속한 풍성한 삶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왕의 뜻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뜻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예배할 때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행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이동 행렬이 나오는데요. 대단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기 보면 언약궤를 호송하기 위한 호위 군대가 무려 3만 명이다. 굉장하죠? 보통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요, 이 경호하는 사람들 또 이런 부대들이 막 총출동을 하게 되죠. 굉장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왕의 귀환의 이 시기 얼마나 거창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어디다가 실었다고 합니까? 새 수레에 실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고급 승용차에 실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그리고 아효가 모시게 되는데 아효가 앞에서
지금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이제 거기에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예, 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 정도는 기본이지요. 지금 외관상 봤을 때 이 왕의 귀환에 즈음하는 최고의 행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무슨 사건이 있는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지금 웅장한 왕의 행렬 프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무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이 언약궤를 실은 새수레를 끌고 있는 소들이 이제 막 날뛰기를 시작합니다. 소들이 막 날뛰기를 시작하니까 당연히 수레가 기울어지게 되고 언약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으로 떨어질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그리고 딱 잡았습니다. 딱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대체 이 좋은 날, 이 거룩한 행사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떨어지려는 궤를 붙잡는 우사가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드시는가? 근데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역대상 기자는 분명히 이 잘못이 우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우사가 잘못한 일이라고 일단 지적을 하지요. 그러면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역대상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 봤던 역대상. 역대상 15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사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정해진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례가 뭐냐 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그것이 나온대요. 예. 요거 한 가지만 더 찾겠습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제 성경으로 구약 199쪽입니다. 구약 199쪽 민수기 4장 15절.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되는가 하는 규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예, 보이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인데요.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 밑을 받치고 있는 채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궤에 끼워 넣어야 됩니다. 끼워 넣은 상태에서 이 채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식,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이게 처음 보셨죠? 예.
자, 언약궤는 승용차에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좋은 수레라고 새 것에다가 놓고 그냥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불편하게 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셨으니까 그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자꾸 이것만 볼까 봐. 자, 이렇게 이 언약궤를 이 방법으로 매는데 이걸 또 누가 해야 되냐?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다고 수레를 싣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채에 끼는 것을 생략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또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는 것, 그리고 언약궤 뚜껑을 열고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 언약궤를 함부로 접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이 함부로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구나 이제 이 새 수레에 옮기는 것은 그 블레셋의 이방 방식입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의 신상을 옮길 때 반드시 새 수레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언약궤 이동 자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우사가 손을 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기고 거룩을 침범하는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일찍이 이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함부로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라. 그래서 못 올라오게 했어요. 그만큼 구약시대에는 뭘 강조하냐 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들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게 다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다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거룩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뭐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교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 잡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죽게 하시는가? 이건 좀 너무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균실이 있습니다. 그 무균실에는 함부로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아주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요. 무균실에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소독도 하지 않는 그냥 청소부 아저씨가 물건 가지러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환자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 죄 많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접촉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직접 접촉하고 그리고 그 거룩을 침범하게 되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런 오염된 몸을 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무균 상태입니다. 죄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은 죄가 조금도 없는 상태, 완벽한 영적인 무균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감히 죄 많은 청소부와 같은 이런 더러운 죄를 가진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미리 규례를 주셨고 철저하게 이 법대로 지켜라. 이 법대로 이동시켜라.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가차없이 죽을 것이다. 난 너희들에게 경고했으니까 너희들이 이걸 잘 기억하고 앞으로 똑바로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사가 이걸 무시하고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본심은
본심은 악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쁜 마음으로 만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지엄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죄를 범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 법 개념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정세가 좀 복잡한데요. 예. 뭔가 나는 법을 어겼다는 생각보다 내 양심에 따라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잘 모르는 아낙네들끼리 대화는 될 수 있어도 지도자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가끔씩 예배를 드렸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와요. 제 짐작에 그분이 아마 형무소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나쁜 짓을 했어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가끔씩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찬송도 엄청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번 저를 상담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아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 동네에서 이제 일을 하고 퇴근하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제 옆자리에 여학생이 하나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소원은 항상 그 전도를 하는 것이었대요. 열심히.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막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럼 영접 기도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여자를 이렇게 포옹을 한 거예요. 옆으로 손을 얹고 여학생 어깨를 포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당사자는 좀 애매한 느낌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앞에 앉아있던 여대생이 하나 걸어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여고생의 손을 딱 잡고 낚아채듯이 해서 버스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걸 지금 막 영접하는 순간인데 사탄이 방해를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해버린 겁니다. 너나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여학생 둘이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여대생이 이 여고생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는 성추행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발해라. 그래서 고발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려갔는데 그 앞에서 진술을 할 때도 이분이 보니까 사실대로 다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만졌다, 어디까지 만졌냐, 어디까지 만졌다, 다 사실을 일단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어쨌다 이거보다도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진짜 영접하는 그 순간 너무 마음이 기뻐서 자기가 이렇게 포옹을 했고 한 것은 맞지만 자기는 마음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저하고 상담을 했지만 이제 그 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제가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뭐냐 하면 우리의 본심, 우리의 선한 의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고 있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법 개념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든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이 법 개념이 없게 되면요, 본인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죄인으로 몰려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사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나쁜 의도로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어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규례, 거룩을 침범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이걸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즉사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가 내 선한 의도가 선하니까, 내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도 질서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으로 섬기다 보면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는 일꾼들, 그리고 특별히 이 열정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있는 청년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전도하면 좋으니까 그냥 뭐 여학생 다 껴안고 뭐 이러면서 전도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도 있고 세상이 준 세상의 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내가 가진 열정들을, 내가 가진 선의들을 바르게 열매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선하니까, 내 의도가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이든 세상 법이든 다 어기게 되면 그냥 그는 법을 어긴 범죄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말하자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모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그리고 의식도 무디해진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70년간 언약궤를 모시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언약궤에 대한 규례에 있어서만큼은 감각이 무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의식이 해이해져 버려서 대충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싫으면 더 편하지. 뭐 이제 그쯤으로 쉽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사의 사건은요, 사실 우사 한 사람의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직접 손을 댄 우사를 치심으로써 다윗이 지금 언약궤에 대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주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열정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의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절차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가 가진 열정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죽음의 자리로 몰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가진 그 열정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전쟁도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근데 그들은 열정만 있었지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이 뜨거운 열정이 오히려 이 중세시대에 엄청난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궤 이동 행렬은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무려 3만 명의 경호원을 붙인 그런 멋진 행렬이었지만 그 잘해보겠다는 다윗의 열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사역을 할 때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사역들은 대부분 행사 위주가 많습니다. 행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하다 보면 그 행사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에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행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나 드러나야 할 그분에 대해서는 자꾸 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 생각으로 행사를 잘 치려는 그 생각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분과의 교제도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방식으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행사를 치르고 열심히 봉사에 몰두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지 몰라도 글쎄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는 과연 어떻게 보실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열정, 내 선한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똑같이 섬겨도 어떤 방식으로 섬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지혜로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비워 있었던 왕의 자리로 하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왕으로 계신 그분의 자리를 다시 돌려드리는 일이 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정말 그분에게 왕자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 되게 우리가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구속하신 그분, 나의 왕으로 계신 바로 그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혹시 내가 주님이 아닌 내가 왕위에 앉아 있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 왕의 귀환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선이 내 열정으로만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왕 대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왕으로 계신 그분께 다윗처럼 힘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왕께 만세를 부르는 힘 있는 예배의 삶 속에서 이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